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맞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들 없이 만들어진 로마 교회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동시에 복음에 대한 진수를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거나 혹은 자신의 삶에 재앙이 임할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재앙을 예방하고 싶어하고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공통된 소망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잘 섬겨서 재앙을 막으려 하거나, 혹은 선한 일을 하여서 막으려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율법을 잘 지켜서 막으려 합니다. 이것을 우상숭배, 도덕주의, 율법주의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빠지고 혹은 일이 잘 풀리면 교만에 치닫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복음은 바로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감시자나 사장님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마저도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죄의 재앙으로부터, 죄의 다스림, 죄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이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복이나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완전히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분은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우리에게 완벽하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실 게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도 주님으로부터의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기껏 우리의 이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주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해결하십니다. 신뢰하시고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면 몇 가지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9장에서 나왔던 것이 그러면 이 복음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어서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 어떤 것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드십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나만 구원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하여서 극히 감사하며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10장에서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버리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과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놓으시기도 하는데 왜 그러는가?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는가?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버림받을 수도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열심히 내는데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영광을 높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똑같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중요한 주제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장 우리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는 다 각자의 삶의 왕좌가 있습니다. 이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앉아 있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이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내 삶의 왕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소풍교회를 개척하고 그 해에 했던 연극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제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그런 연극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길가에 서 있는데 차가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있는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차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쓰죠. 그러면 누구시냐고, 내가 예수라고, 나 좀 태워달라고, 나 예수에 관심 없다고, 나 예수는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예수는 내가 좀 만나면 죽이고 싶었는데 내가 오늘 찾겠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차가 옵니다. 또 이 예수님이 손을 흔들죠. 차가 섰습니다. 태워드리기 원하냐고, 태워줬으면 좋겠다고, 누구시냐고, 예수님이라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다고, 좋은 분이라는 거 들어봤다고. 근데 가는 방향이 좀 달라서 이번에는 못 태워드리는데 다음에 만나면 당신 착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내가 꼭 태워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갑니다. 세 번째 차가 옵니다. 다 왔습니다. 또 예수님이 차를 세우죠. 나 예수인데 어디까지 가는데 좀 태워달라고. 잘 됐다고. 예수님 내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다고. 방향도 같으니까 태워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옆자리에 태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고. 내가 이 운전대에 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타보시죠. 그래서 운전을 쫙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가려는 방향에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나는 일로 가야 된다고. 똑바로 가시라고. 좀 더 가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시냐고. 죽고 싶냐고. 당장 내리라고. 내려버리고 타고 싶으면 내 옆자리 타시라고. 당신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려면 그냥 가든가 아니면 옆자리에 타서 내가 가는 대로 가든가,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그때 좀 도와주고, 내가 필요할 때 그때 부르면 좀 도와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렇게 세 번째 운전사가 자꾸 하려니까 예수님이 내리게 되시죠. 이제 네 번째 운전자가 옵니다. 네 번째 운전자가 와서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예수님이 일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기꺼이 가겠다고. 옆자리에 타시려고 그랬더니 이 네 번째 운전자가 예수님 무슨 소리냐고, 일로 오셔서 운전대를 잡아주시라고. 저는 옆에서 편하게 쉬면서 갈 테니까 예수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예수님 가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하면서 가는 연극을 했습니다. 제가 극본을 썼었죠. 들으시면서 굉장히 은혜되지 않습니까? 이 그 연극을 하면서 저도 깨달은 바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세 번째 운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소중한 것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싶진 않죠. 내가 가고 싶은데 주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고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 좀 와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럼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데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마침이라는 뜻은 종착지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쫙 흘러가서 결국은 도달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을 쫙 보게 되어지면 결국 종착지, 결국 도달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마지막에 발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복음인데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뭔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결국 율법적으로 깨닫는 것은 나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제, 내가 뭔가 조금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벌벌 떠는 문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죄의 유혹으로부터 전혀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 문득문득 떠오르는 나의 죄에 대한 충동들, 내가 전혀 이 죄를 막을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혹 내가 죄를 지으면 미래에 무슨 고난이 올까 두려워하는 나의 이 죄로부터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를 이겨낼 수도 없는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 율법의 종착지, 율법의 마침,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과 9절이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정말 못이 박힐 때까지 이야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죄를 이겨낼 수도 없고 죄의 재앙을 막을 수도 없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게 올바른 지식,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행위들이 믿음의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올바른 지식, 이게 우리에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걸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 시간에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죽는 순간까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 고백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고백이 빠진 믿음의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의 이 핵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 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조금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줄 거라는 그런 이상한 기대감이 올라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분노하고 사람에게 시험 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사람이 표독스러워지고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자기 의에 충만하여서 교회 내에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거나 온유한 마음, 자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매우 날카로운 바리새인들로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일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분이 진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부른다는 것이
단순히 주여 주여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살려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죄인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얘기들 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뒤에 부분 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살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정말 받은 은혜에 감격해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자유로워져요. 진리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얻게 됩니다. 기뻐하게 되고요. 평안하게 되고 죄로 인한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삶에 나타나는 고난들이 내 죄 때문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이 고난도 유익하다는 걸 고백하죠. 잠시 괴로울 수는 있어요. 잠시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유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죄로 인하여 낙망하고 쓰러질 때도 있고 끊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가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다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면 다 바꿔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도 버리셨는데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왜 어찌 버리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내 열심으로 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낸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또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소평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지배당하는 자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복음으로 진리로 형통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새벽기도 1년을 묵묵히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킨 소풍의 성도님들 주님 복의 복을 내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이 교회가 존속되며 또 이 강단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